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방역 조치가 이제 1단계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이 시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이 엘리야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다 세세하게 다 보다가는 이제 시간이 끝이 없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우리 열왕기하 2장 되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장 1절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아하시아가 과연 어떤 왕이었는가는 요 바로 앞에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결론이죠. 열왕기상 한번 같이 바로 앞이니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지금 아하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성경은 지금 아하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노하시게 한 그 악한 삶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1장에 넘어오면서 2절에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여러분들이 뒤에 잠깐만 읽어보시면 그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를 물어봐야 될 정도로 지금 아하시아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를 물어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자마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즉시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3절에 읽었던 이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3절, 6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메시지가 3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은 다 다른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는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이걸 물으러 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단순히 자기의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궁금해서 바알세붑에게 지금 묻고 있는 단순히 묻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살펴보면 이거는 단순히 묻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의지하는 종교 행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즉시로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 신하들에게로 갑니다. 그것이 3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 신하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세붑에게 가지 말고 돌이켜 가서 왕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황당하죠. 자기가 보냈던 신하들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그 신하들이 자기가 엘리야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뜸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즉시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의 내용입니다. 아마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생김새만 듣고도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금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군대를 투입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당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을 잡으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한 사람 잡자고 50명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이 군인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50부장이 이제 도착해 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이 말을 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것이 왕의 말씀이니까 순순히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대가 몰살당하자 아하시아는 또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과 마찬가지로 왕의 말씀이니까 어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똑같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거죠. 1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하들이 두 번이나 몰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배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악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자기의 고집 하나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이 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지금 아하시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하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을 이제는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아 면전에다 대고 아하시아 왕 앞에서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고 16절에서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마디로 진술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는 죽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들었던 그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죽음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아하시아는 이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편에 붙어서 왕의 말씀이 하면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두 명의 50부장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세 번째 50부장만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의 말씀이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이 비록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왕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하시아는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아하시아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하시아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왕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하시아에게는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가 이미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의 말이 또 그 신하들에게 전해지고 그 신하들이 그 말씀을 다시 왕에게 전했을 때 아하시아가 들은 것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 네가 죽는다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돌이킴의 기회를 지금 아하시아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복잡하게 엘리야 보내고 또 사신 보내고 또 사신이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또 전달하고 전달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아하시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전하시겠습니까? 그 복잡한 과정을 듣고서라도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듣고
듣고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바알세불만도 못해서 그러느냐라는 이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하시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첫 번째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기회는 첫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자기가 보낸 50부장들이 두 번이나 몰살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에게는 또 두 번째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군대가 불타서 한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연이었겠거니 하지만 두 번째 군대가 거기 도착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이 일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세 번째 군대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이 자기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그대로 차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에서 끝나는 게 것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왕 앞에 직접 서서 엘리야가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 면전에다 대고 선포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기회, 아하시아가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준 것입니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왕기하 1장 16절에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셔도 그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결론 내냐면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회개의 기회는 거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하시아는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럼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이 와서 지적하고 정죄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가 그 시편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질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의 잘못이 지적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돌이킬 기회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킬 기회에 돌이키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지적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와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정죄하시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뭐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리로 가면 죽을 것이 뻔한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심판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5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에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살다가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임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망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들을 죄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고 울고불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죠.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르는 척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얼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보신 것처럼, 들었음에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봤음에도 보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죄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죄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비참하게 말씀대로 심판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듣고도가 중요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수치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